우리 손들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8월이 됐어요. 8월에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열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내 손을 상대방에게 쭉 뻗어주고 앞뒤 좌우 친구를 향해서 또 쫙 뻗어주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반갑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 맞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 오늘도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뒤로 넓은 자리로 나가서 우리 같이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 비교하지 않아요.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세워줍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세워주면서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같이 믿음 그것은 함께 또 찬양해 볼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마음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마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이 공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가 완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에 바쁜 것과 조급한 것과 분주한 것과 또 거짓된 것과 아픈 것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또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현장에서 그리고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이 시작과 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모든 귀한 말씀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바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이 우리 깊은 마음속에 심어져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지도 보여요? 이 세계 지도에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작게 보이죠? 빨간색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에 있는 나라가 보스니아라는 나라예요. 옛날에 1992년 5월에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폭격을 날려서 부서진 건물터에 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커다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혹시나 그 가방에서 무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바짝 긴장하면서 그 남자를 지켜보고는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나왔길래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 보이시나요?
지금 그 남자는요, 바로 첼로를 그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이렇게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건물 안에서 첼로를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는요, 지금 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렇게 첼로를 연주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렇게 폭격으로 부서진 이 마을, 여기에는요, 그 전날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쏜 폭격 때문에 빵집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건물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빵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22명의 사람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픈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언제 이 폭격이 날라올지 몰라서, 이 폭탄이 터질지 몰라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쉽게 거리로 나가지 못하고 다들 집안의 커튼을 어둡게 치고 집안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바로 이 스마일로비치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진 이곳에 나와서 이 목숨을 잃을 22명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첼로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스마일로비치는요, 22명의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22일 동안 이 첼로를 여기에서 연주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솔직히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려 이 22일 동안 이렇게 그가 열심히 첼로를 연주하는 동안에는요, 전쟁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시 거리로 나와서 그의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마일로비치가 첼로 연주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전쟁, 언제 다시 포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총을 막 겨누는 상황에서, 언제 폭탄과 이 폭격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는 이 재능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여야만 그런 상황,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이 음악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용없는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무슨 연주는 연주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 사람, 이 스마일로비치,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첼로 연주를 가지고 나아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스마일로비치가 첼로를 연주하는 이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전쟁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마일로비치가 첼로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요,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교하다가 내가 가진 이 은사, 내가 가진 이 재능 별거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은사, 내 재능으로는 과연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대체 무슨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싹 틔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그 정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자,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 기억나요? 한번 잘 기억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기억날까요? 어느 교회였어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 레오도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려고 했나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욱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서로 신분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잠깐 다시 말하자면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죠. 바나바와 사울, 근데 왜 하나님이 이 2사람만 같이 함께 부르셨을까요? 혼자보다 둘이 나은 그런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좋은 점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 이 2사람을 함께 세워서 함께 보내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다른 은사를 가진 2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더 많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 요셉의 별명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바나바는 땡땡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랬어요. 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하민 어린이 말하고 싶은 배려의 아들? 그것도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맞아요. 배려하는 것도 아주 잘한 바나바였죠. 뭐라고 불렸을까요? 많이 토닥여주고 많이 인정해주고. 맞아요. 우리 설아민 친구가 말해줬어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렇게 불릴 정도로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게 바나바의 은사이고 재능이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나누었고요, 사람들에게 저 사울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정도로 아주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사울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었을까요? 사울한테는요,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또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요, 항상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잘 가르쳤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또 능력도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배를 타고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갔냐?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그 섬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마술사였어요. 그 바예수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회방 놓으며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만 보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죠.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셔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이 거짓 예언자, 계속해서 안 돼, 전하지 마, 서기오 총독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이렇게 방해하는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누군가 지탱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죠. 한순간에 벌어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과 사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로도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많았어요. 어떤 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들어줄 때도 많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면서, 우린 믿을 수 없다면서 막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가 다른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한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한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여기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한테도 각자에게 아주 꼭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가족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튼튼하게 세운 것처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받은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를 거예요. 서로 비슷한 재능과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유의 그 모습으로 받은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아? 아니야? 부족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만의 은사를 주셨어. 소중한 은사를 주셨어.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어.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라.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서 소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서 서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